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은 로마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이 본문을 접하고 나서 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몸을 산재물로 바치라. 이게 가능한가? 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저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성경 공부반에 등록해서 창세기를 지나고 출애굽기를 지나고 또 레위기에 도착해서 제사 제도를 이제 막 배우던 참이었습니다. 이 제사 제도에서 특히 번제에 대해 배울 때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동물의 피를 또 받고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내장을 분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불사르는 그 장면들을 생각하니 여간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몸을 산제물로 바치라. 내 몸을 이렇게 바치라고 하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다루던 때가 이 로마서 12장을 다루고 있던 때가 수련회 기간이었습니다. 이 수련회의 마지막이 저녁 집회가 되니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고자 작정하는 학생들은 다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충격이었죠. 여기서 제사를 드린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라고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우르르 나가는 겁니다. 우르르 나갈 때에 정말 피를 보겠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나는 그래도 오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주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우리 선생님들이 또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이 가만히 혼자 앉아 있는 저에게 다가와서 귀에 대고 한마디를 해줬습니다. 우구나, 용기를 내렴. 너도 하나님께 바쳐질 수가 있어. 저는 싫었습니다. 산재물로 바쳐진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싫었는데 이 청년 선생님들이 와서 저를 거의 끌고 가다시피 앞으로 이렇게 인도했죠. 저는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끌려가는 양의 기분이 이러한 기분이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받은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익숙한 제물이라는 표현은 제사 제도에서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어떻게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제물이 바쳐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드려지는 것처럼 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표현으로서 바로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에 바쳐지는 짐승 앞에 어떠한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짐승을 사용해야 했습니까? 바로 흠 없는 짐승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한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즉 우리의 몸이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흠 없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1절을 시작하면서 말하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러므로는 앞에서 바울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요약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르러서 어떠한 말을 했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말을 했으며 또 그 구원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렇게 아주 길게 설명해 주는 것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가장 먼저 다루었습니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 자에게, 할례를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자에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자들에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혈통이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며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으니 모두가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는 그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난 뒤에 오직 한 길에 대해서 바울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 씻음을 받으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해 주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장까지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진 그 의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사용한 그러므로 그 뒤의 내용들의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장 1절에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이어지는 7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8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원은 나의 혈통, 행위, 조건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도 못 박혔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우리도 죽었으며 그가 살아나셨을 때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 다시 살아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사실을 오늘 이 12장을 시작하면서 다시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가운데 죽어 있던 우리가 의롭게 되고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흠없는 백성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흠없는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이 12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또 하나 던져야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8장에서 이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8절부터 해서 조금 긴 구절이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즉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닌 영으로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바로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부터 이 몸의 행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너희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여기서의 핵심은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것과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어떠한 영역에서 불신자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직장 동료 혹은 이웃 주민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죄 가운데에 죽어 있는 죄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나야 할 사람으로 봅니까? 아니면 꽤 괜찮은 사람이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대합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이웃들을 대할 때에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대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해를 끼치지도 않고 대화가 잘 통하고 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볼 때에 죄 아래 있다라고 보는 것보다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관계를 이어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모든 자는 그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바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모두 벗어 버리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어떠한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까?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더 많은 것에 욕심을 내고 허영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세상을 향한 마음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마음 속에 가득하도록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이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벗어 버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살아가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가득하며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영으로서 몸의 육의 행실을 버리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러한 말을 들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함을 통하여서 나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되었구나라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모를 이 두려움과 부담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의 흐름을 벗어버리고 내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러한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라고 말하지만 뚜렷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뒤에 후광이 비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우리에게 곧바로 생겨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모습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보다는 어떠한 안심이 우리에게 더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 이러한 외적인 변화가 곧바로 생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변화가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변화가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그가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를 누리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를 반갑게 여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곧바로 바울을 받아주지 못했습니까? 바울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외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향하여서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의 영적인 변화가 확실히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에게는 뚜렷한 외적인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영적인 변화는 확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그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진 바울은 이전의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신의 자랑이라고 하였던
혈통, 학문, 권위, 행위로 의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주장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를 경험하여서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에게 어떻게 변화를 시켜 가는지를 바울은 정말로 깊이 경험하여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바울이 이제는 자신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삶,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이 로마서 12장을 시작할 때에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이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외적인 변화보다는 영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산제물로 바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 뜻과 내 생각을 내세우며 이전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다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순종의 삶이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대할 때에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바치고 있는가?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부분은 하나님께 다 맡기지만 이것은 나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여전히 남아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아직 여전히 내 생각과 나의 주장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러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더욱더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붙잡고 있는 너희의 삶까지도, 너희가 마지막까지도 잡고 있는 너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물이 되고 영적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끼지 말고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놓아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러한 순종의 삶에 늘 충성되어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맡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가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나를 주관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마지막까지도 다 놓으며 하나님께 다 드리는 그러한 영적 예배로서 우리가 순종하며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끝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지도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